무술년 4월 24일 간임제일 법회입니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재 또한 평상심이 도라는 소재입니다. 늘 우리 보갑사에는 전국에서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70이 넘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네 혼을 내가 찾아줬구만. 근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늘 고생이 끝이 없습니다. 이 노보살님께서 70이 넘도록 자기 혼이 없이 형제 가족을 위해서 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잃어버린 이 혼을 내가 찾아줬구나. 내라는 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보살이 아닙니다. 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불보살님의 우리가 가비를 입으려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보살님 가비는 천일을 노력을 해야 가비를 입고, 부처님 가비는 10년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야 부처님 가비를 입는답니다. 조상님의 가비는 1년만 잘 부모님한테 해도 조상님의 가비를 입는다. 이분은 자기 일생을 형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영혼이 없이 사신 분이라. 그러면은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도 물질도 건강도 원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고통이다. 그래서 불보살님이 딱 보시고는 네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아줬구만. 눈물을 흘립니다. 강한 분이라서 여건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자기 마음이 막 서서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 딸이 나이가 40이 넘어도 아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잃어버린 혼을 어떻게 찾아줄지는 우리 중생들은 모릅니다. 불보살님은 그분의 잃어버린 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면은 아마 엽서가 올 겁니다. 우리가 전국에 절을 다니고 산속절을 찾아다니고 스님을 칭견하고 보살 처사를 많이 칭견하러 다닙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어난 업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을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진 거 없지 배운 거 없지라는 게 부모 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늘 집안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안 해. 그러면 탁 돌아서서 뭐라 하냐면, 그거 내복 다물 때 한번 보자. 지복 다물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생각과 마음이 굴러가는 게 중생인데, 이 말 한마디가 무심코 탁 노는 이게 이제 도랍니다. 도. 내가 머리로 생각도 않고 마음도 생각도 안 했는데 날 비방하고 그걸 뜯으면은 내복 다물 때 한번 보자. 그게 알고 보니 참 무서운 말이었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가까이 인연 맺은 사람, 가끔 오시는 분, 또 뭐 한번 칭찬하러 가는 분,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몇 년을 이렇게 오시다 보면 아이고 또 뭐 별 볼 일 없는데 싶어가지고 또 요새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소문을 이래가지고 참말로 대단한 법들이 많습니다. 그래 또 몇 년 가보고 나니까 그래도 그 보갑사의 그 보살님한테 맞던 매 거기에 그 여사매가 아니구나. 그래 다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머님이 자식을 때리고 나면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때릴 때 그때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지만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올 때는 깊은 사랑이 우러나는 겁니다. 아니 다시 오보니까 옛날에는 매를 엄청 심하게 때렸는데 지금은 매를 안 때리고 엄청 부드럽거든. 왜 그러느냐? 자기가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때 내 맘대로 살았던 걸 그대로를 가져가셨는데 지금은 조심을 해가지고 좀 자기 아상을 좀 내려놓고 오시니까 시기 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어제도 부산에서 부부가 두 분이 오셨습니다. 죄를 그만 지어라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하고 크게 죄 짓는 거 없는데 죄 그만 지으라니까 기분이 좀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죄를 짓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가 참 민첩하다, 해모양처다,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을 위해서 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민첩한 거는 좋으나 민첩한 게 너무 심하다. 심하면 그 죄가 다시 이를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자박,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너무 민첩하다 본 게 밤낮으로 이거 저거 걱정하다 본 게 잠을 이루지 못해. 마음이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우울증이 접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죄 안 짓고 고통 안 받는 게 낫지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 받는 게 낫겠느냐? 내가 죄 안 짓고 고통 안 받는 게 낫겠지요. 그게 죄라면 맞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다. 그래 남편 되시는 처사님이 내가 불안합니다. 너무 염려가 심하니까 그 텔레파시를 느껴가지고 내가 불안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보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죄를 짓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될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리 하는데 내려놓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려놓는 법을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간세음 보살님을 천주한다, 삼천주한다 이러면 그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시간 정해갖고 앉아서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누워라. 본인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느냐. 남편 내조할라. 본인이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남편 사업하는데 물질까지 자기가 다 해주는 사람이다.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누워서 간세음보살님을 불보살님을 근청하라. 청하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남편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은 많지만은 일 많은 것만큼 물질이 안 오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다 들어가는 쓰임새는 다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수입이 작으니까 그것만큼
그 보살님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마저도 불보살님한테 근청해서 구하라. 근청을 해서 구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한 번 하고 10번 하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우리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면 지금도 우리 사장님이 일거리는 많지만은 세상이 어려우니까 수금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우리로 참 인건비도 많이 못 올려주고, 지금은 월급 날짜도 하나 안 틀리지만 어렵다 보면 날짜를 틀리게 되면 직원이 그 사장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보살님의 값입니다. 불보살님을 근청하다 보면은, 계속 근청하다 보면은 불보살님이 우리 생각 마음을 떠나게 그 힘을 주신 게 이제 불보살님 가비를 입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공덕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관음제일날 법회를 열어놨습니다. 오래된 신도입니다. 이분은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지만은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이라지만 이 마음은 대법사님이 내를 다 살거를 해주겠지. 대법사님이 다 해주겠지.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빚도 지기도 하고 은행에 돈도 빌려 쓰기도 합니다. 은행 돈도 못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은행 돈을 못 주게 돼가지고 세월이 이제 1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만큼 세월이 지났으니까 나도 이제 통장도 하나 내고 카드 하나 내야 되겠다. 떡 갔는데 딱 걸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살님은 고민이 끝이 없어. 그날 이제 금요일 날인가 세월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이런 사실을 저한테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 피해줘야 불보살님이 자기를 돌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월요일날 빚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빚 갚아줄게라고 자기는 안심을 하고 이틀을 기다리다가 월요일에 오게 됐습니다. 자기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침에 내한테 왔더니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내가 없어졌어요. 그럼 괘씸한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말이지 이 대법사님을 스승을 모시고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월요일에 빚 갚아준다 해놔놓고 없어지기는 게 분한 마음이 생겨. 그때 진심으로 혼자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몇 시간을 찾고 이제 그래 내가 이제 매를 맞아야지 하면서 이제 은행을 갔어. 그래 뚝 갔더니 아래올로 딱 훑어보더만은 아주머니 이 10년이 넘었은 게 1년만 더 지나면 유효기간이 이제 완전히 끝나니까 제가 오늘 요 어떤 거를 몸반 사람으로 해주긴 게네. 그래 1년만 참으라. 그럼 빚 갚아주지. 관세음보살님 빚을 갚아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보사님을 자기는 의지를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인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한테 책임이 있다. 그럼 내가 부처님 중생을 위해서 선방패를 빨리 주옵소서. 선방패를 불보살님한테 빨리 달라고 내가 간청을 하니 내가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내가 사라지니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중간에 쏙 빠지니까 이제
불보살님한테 직접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신심이 있어야 저를 찾고 신심이 있어야 스승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신심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신명이 되고 하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돌아옴이 타버립니다. 마음의 빚은 내가 늘 하는 말을 영적인 빚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물건을 주면은 돈을 주면은 포가 있는데 마음의 퍼센테이지는 4대 성인 중에 부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너한테 마음의 빚이 넘어져서 이제 돌려줘야 되겠다. 반드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더 신심으로 부처님을 애호하면서 더 가야 자기 인생이 무탈하게 열려줍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에 도를 여셔서 유미죽을 끓여줘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또 간청을 한다. 그럼 부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또 말씀해 준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늘 하심하는 게 끝이 없다. 근데 우리가 초발심을 잃어버리고 상이 생겨갖고 아상은 내 고통을 가져옵니다. 고통이 즉 서성이 되면은 내가 그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으나 그 고통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내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보살은 늘 열려 두드립니다. 늘 열려 두드린다고. 왜 두드리겠습니까? 자기는 딱 하나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자기 삶은 인격이라. 그래, 자기 삶을 인격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만일 내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을 존중하겠습니까? 그건 내 말 하나하나 똑같이 해. 만인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을 존중하지 어째 지 인격을 중생 지만 이해하는 사람을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생을 딱 바라보고 있는 게라 범부라고 말하지. 범부 중생. 범부야 지난 간절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이 없어지고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오늘 아침엔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조상이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너도 깨달음이 없고 지혜가 없고 네 흐르는 맥은 아무것도 없다. 네 인격뿐이다. 나는 조사의 맥이 흐르고 있다. 조사의 맥이 흐른다. 우리가 판사 집안에 판사가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고 검사 집안에 검사가 나더라. 우리가 이걸 갖다가 헬맥이라고 합니다. 헬맥이 없이 도론변이 노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과 마음 하심하면서 오로지 자기 마음을 딱 감춰놓고 중생한테 하심하는 게 자기 성공하는 길이더라. 근데 우리 중생은 아직 씨도 태어났지 않았고 씨만 구해놨지 씨를 또 틔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온도를 맞추어서 적당하게 그 씨를 틔워서 뿌리를 내려서 잎이 나고 열매가 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씨 구해놓은 거를 다 수확한 것처럼
아상을 부린다면은 그 사람은 고통은 영원히 누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절에 가는 자랑하지 말고, 권스님 만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잘 가내 보이소. 가나면은 반드시 자기가 지혜가 생기든지 자기를 한번 마음을 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면은, 이런 말들을 이해를 다 못해서 니 참 못됐다 이렇게 합니다. 니 참 못됐다. 왜 못됐느냐? 세상에 친구 불려서 행아 아우야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내 인격을 그렇게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렸었고 못된 줄 아느냐고 바로 매로 때립니다. 바로 매로 때리면은 엄청 마왕은 나쁜 거 아닌 거지. 나쁜 거를 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따다가 한 번 더 가면은 우리가 고진멸도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된 말로 저 마왕석이다 이렇게 하는 마왕석. 나쁜 왕이 돌이 되라는 게 돌이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왕석은 도술이 나옵니다. 도술이. 내 만들면은 자기 인격을 존중받는데 되는데 왜 내가 안 해주느냐면 모든 절 식구를 내 명령 하나만 딱 내리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절에 있는 보살님들이 웬만한 수행하는 스님들보다 더 수행을 잘합니다. 새벽 2시 20분에 일합니다. 욕봅니다. 하루 종일 땀바지에 풀빼지에 그래 2시 20분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를 하다 보니까 벌써 알아요. 눈치가 구단이라. 저 대법사님 힘 불려가지고 우리 종 삼으려고 했어요. 종 삼으려고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중이 많은 곳에서 자기를 탁말을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합니다. 내일 되면은 많이 도술이 어떤 도술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도 정신도 그 도술에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처가 안 되면 깍박 속아. 그래서 절에 백날 있어서 모양으로 법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내 하루에 건강님 맥독하고 뭐 지장기도 몇 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 경계에 깨달음이 생겨야 돼. 그 경계마다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이래야 자기 고통을 면할 수가 있고 남한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존경을 받으려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배운 거 없고 가진 게 없어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감사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처녀 때 미쳐갖고 있는 거를 시집, 그럼 미친 게 이제 처녀 때 시집으로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친정엄마가 이제 너무나 억울하니까 동맥을 잘랐어. 내가 이 이야기 하는 이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 어머니의 영혼을 달래겠느냐. 오로지 그 생각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오실 때 한치의 거짓 없이 상담을 합니다. 전국에서 오면은 왜 내가 매를 심하게 때리느냐, 정신 차리라, 부모님한테 효하라, 자식을 바로 키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늘 부모님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냐고 생각하니까 늘 부처님한테 자선해가지고, 부처님, 부모님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전설로 남기거라, 전설로 남기거라. 전설을 어떻게 남기면 되지? 그래서 이 뜻이 불보살님을 통해서 이 뜻이 이제 닿아갔습니다. 우리 불자님이 나중에 내가 다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그 금을, 3억이 넘는 그 금을 우리 보갑사 앞에 3,000평이나 되는 땅을 사드렸습니다. 그곳에 전설효동산이라는 부모님의 조그마한 은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유래가 들어가고 그 부모님의 그 넋을 달래줄 수 있는 하나의 내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중생의 부모님이 됩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면 이루어지구나. 이루어지는 이 뜻을 인륜 중생한테 해양하리라. 부처님, 나의 이 뜻을 어떻게 해양하면 되겠습니까? 또 묻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그리 하면 부처님한테 늘 묻습니다. 인륜 중생한테 해양하거라. 예, 부처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처님한테 앉아서 물으면 다 해결나요. 부처님, 이제 부모 전설효 동산은 마련이 됐지만은 앞으로 이 동산을 중생이 와서 쉬었다 가고 그 참 전설이더라 할 정도가 되려면은 중생은 색계 중생이기 때문에 색과 같이 어울리지려면은 이 넓은 계곡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라님이 도와줄 것이니라. 나라님이 도와줄 거라는데 요 며칠 전에 도에서 사람이 한 6, 7명 나왔다 갔습니다. 딱 보시더만은 3년 안에 다 해주겠다고. 빠르면 내년, 늦으면 후내년에는 깨끗이 해줄게요. 그러면 나라님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안 서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시작의 씨앗을 얻었지만은 이 씨앗을 싹을 틔우려면 많은 세월이 가야 되겠지.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불자님도 집에서 기도하면서 여항산 보갑사에 효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나 정신을 조금이라도 한번 보태주고 있어. 그러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보갑사에 해양거사님이라고 정말로 전혀 개념물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이분이 나무를 가지고 글자를 다 새겨서 제가 다 해드리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정신과 마음이 힘이 모여서 글이 될 때는 전 세계가
모여야 될 겁니다. 한치 거짓이 없어요. 전 세계에 쏠 것이니라. 나의 그림자만 봐도 눈물을 흘릴 것이며 세계의 인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믿습니다. 늘 부처님 말씀을 믿고 가기 때문에 4월 초발 전에 스님이 한 분 다녀갔습니다. 부모한테 불화하고 부처님한테 먹칠을 합니다. 그래서 매를 심하게 때립니다. 야, 이 개밥그릇가, 네가 이 개밥그릇이 돼서 되겠느냐? 그래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매를 맞고 가서 가만히 생각했겠네. 개밥그릇이라고 매를 맞았지만은 그 참 보살이지만 참 그 이상하다. 그래도 스님인데 사문인데 이런 심한 매를 때리니까 다시 왔어요. 다시 물으러 왔어요. 그래 내가 스님을 개밥그릇이라 캔 이유는 스님의 마음을 딴 데다 갖다 놔놓고 내 이 색신 속에 정신과 마음이 머무르야 되는데 내 색신은 따로 마음은 따로 정신은 따로 노니까 네 마음속에 살아있는 놈 죽은 놈 지나가는 놈이 맨날 네 마음을 갖다 치니까 네가 마음을 못 잡지 않느냐. 그래 그거로 갖다 개밥그릇이라 한다. 이제 개밥그릇 되지 말고 부처님의 밥그릇이 돼 볼래? 예, 그래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래 기도 한번 해봐라. 근데 다음에 이제 모습이 바뀔 때 제가 간절 또 특별히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모는 부처님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네 밥그릇에서는 나의 법신이 있고 나의 법신은 네 밥그릇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문 스님들은 불사 많이 하는 거, 돈 많이 들어오는 거, 돈 많은 보살들 오면 사주를 못 씁니다. 어쨌든 간에 막 이빨린 소리 해가지고 막 우리 저리 오신 보살님들 요새 유튜브 보고 그거 빠져가지고 정시했거든. 그때 얼마 못 갑니다. 그래가 이제 매를 때리니까 매를 때리면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가 시부모한테 잘 못했으니까 시부모가 살아생전에 네가 부모보다도 그 말 못하는 꽃이 그렇게 하초가 그리 좋나? 그래 부모가 한이 지가지고 돌아가시니까 넋이 지한테 붙었거든. 붙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부러워해서 그렇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참여하라 해놓는 게 기분 나쁘다고 이제 요새 유튜브 보고 그거 가가지고 이제 그래가 우리 보갑사 신도 이제 지한테 끄고 가게라고 오니까 다행히도 이제 한 2사람은 걸려들었어. 지금 걸려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법문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회를 해도 내가 지역업장이 소멸될까 말까 하는데 자기가 더 이상을 키운다면은 나중에 그 불이 또 자식한테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서 첫째는 내가 성불하고 내 이웃에게 성불한 이 모습을 전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자님들 정신을 버쩍 한번 차려 보이소. 지석감 내버리고 그러면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나 깨나 부처님 말씀만 받아 정기고 자기를 좀 줄이고 내 신명을 줄이고 버릴지라도 나는 부처님 법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언을 세우고 한번 가보이소. 그러면 첫째는 내 자식, 남편, 이웃, 형제까지도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믿고 한번 수행해 보이소. 성불하시다.